할렐루야. 12월 3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질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3장에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원어상에는 믿음의 동지들이여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쓰고 있는 편지를 둘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고 부르죠. 이 말은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임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두 편지, 곧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헬라어 원문 에일리크리네라는 단어의 뜻은 태양을 통해서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도자기를 많이 이제 사고 팔았는데요. 이 도자기가 흠이 있거나 갈라진 틈이 있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태양빛에 비춰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거리에 그렇게 도자기가 나와 있을 때 태양에 비춰서, 환한 태양에 비춰서 도자기가 흠이 없으면 그것을 사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자기를 태양에 비춰보듯 성도들의 생각과 의도도 거짓된 것은 없는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쓴뿌리가 난 것은 없는지 검증된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편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진실되게 되도록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2절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결국 사도가,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만들 것입니다. 제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말세라는 그 시간 개념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말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조롱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evil desire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악한 정욕, 악한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헐뜯는 자들은 그 속에 뭔가 시커먼 속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조롱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이나 물은 똑같이 흐르고 계절은 똑같이 바뀌는데 무슨 세상의 끝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조상들은 먼 ancestor, 선조가 아니라 가까운 부모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기 시작하자 어떤 이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심에 빠진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가득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때다 싶어 재림은 철저히 거짓말이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펴며 의심에 빠진 연약한 자들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묻히 땅이 드러나게 창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이 옛적부터 파란 하늘로 존재했고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세계의 이런 안정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창조 질서 속에 묻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뜨렸던 물들을 다시 모으신다면 세상은 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악한 세대를 그렇게 심판하셨죠. 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였듯이 노아 시대의 홍수 역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세상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때의 문제일 뿐이죠. 8절과 9절은 그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때때로 주님의 재림이 오래 지연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의 개념으로 세상을 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 속의 시간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시간의 영역 위에 계시기도 하고 동시에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모두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것이죠. 정말로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때로 신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속히 구출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매우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더디게 움직이실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마일로 35마일로 달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10마일로 달리신 듯하게 여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시각은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지연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9절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속은 죄송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뎌내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년이 주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 속상하거나 낙심하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셔서 영혼 속에 존재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늘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